4월 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무엇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의 옷,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그것을 보고 얻거든 다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이러한 규례를 보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까지 오늘 율법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누구의 소, 양인지 몰라요. 근데 또 알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형제의 짐승이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때는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 보관했다가 내 형제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형제의 재산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이 내용을 굳이 율법에 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에 이런 내용을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웃을 돌볼 겨를도 없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형제가 너희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때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짐승일지라도 너희가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주변에 늘 어려운 이웃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뺏었어요. 선지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회의 악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22장,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 22장 23절에 가보면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식물을 움켰고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랬어요. 26절 이하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27절에 가면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고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의 이와 같은 악함을 보신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강탈한 이 모습을 오늘 선지자들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했어요. 답변은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이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그들이 평소에 자랑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 영생에 이를 자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너희들이 살 때에 하나님이 못 본 척하지 않고 구원해 내셨다. 따라서 너희들도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말라.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웃을 돌본다고 말하면서 그냥 생색내는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못 본 척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4절까지 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전체는 섞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2절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본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는 여자 옷 입고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율법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필요한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 살아요.
여기 살면서 한국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 독특한 삶의 방식, 그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너희가 갖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 의복 입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엄마와 아빠들을 중심으로 남자 아들에게도 치마를 입히고 뭐 이러는 거, 젠더 플루이드라는 현상인데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이 현상은요, 사회에서 규정한 남성, 여성의 모습에서 탈피하자는 개념이에요. 인간을 성으로 구분하는 제도 자체를 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러한 젠더 플루이드라는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억압당하고 강요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젠더 플루이드 현상 같은 것도 결국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의복인 거죠.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돼? 좋아하면 입는 거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 주술적인 의식하는 사람들,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는 이와 같은 주술적 의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9절 11절 그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가 이제 농촌 지역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농사를 저희 집은 짓지 않았지만 늘 주변이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밭농사, 논농사를 늘 보고 자랐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콩을 심은 밭에 수수를 드문드문 심는 거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콩은요 키가 작고 수수는 키가 커요. 이 둘이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논 두덩이에다가 막대기로 작은 구멍을 내고 콩을 심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자리 있으면 옥수수 심고.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수확이 많이 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생산량 증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농작물만이 아니라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고 그렇게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일을 시키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힘 있는 짐승과 힘 없는 짐승을 함께 일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힘 없는 짐승에게는 너무 잔인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회는 씨를 섞어 뿌리든지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든지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농산물의 증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신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와 같은 풍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은 살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라. 가나안 사람들의 세상적 삶의 방식, 이것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섞이면 너희들도 반드시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들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했는지. 이름 자체가 분리주의자예요. 바리새인. 그러나 그들은 이름만 그랬지 그들의 속, 정체성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옷에 술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을 과시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옷술만 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율법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정체성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와 같은 구별된 행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한 것은 오직 자기 피로만 구별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던 방식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만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만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드러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도덕적 깨끗함이나 청량함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이런저런 사상, 이런저런 이론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혼잡해져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율법 규례에 나와 있는 섞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22장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 안에 고민하고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